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된 첫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세대 통합 예배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그냥 망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곡식,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곡식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때에 메뚜기 떼 때문에 그 곡식이 다 망가져버린 시대, 단순히 그냥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조차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절망의 때에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편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매일매일 전쟁의 연속 아닙니까? 최근에 기후위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문제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예측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트렌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으로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지 않고 약속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능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중한 사람으로,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측이 아니라 준비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예측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계층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구별과 구분이 아주 뚜렷했었음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가장 먼저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곳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남성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민, 차별과 세대와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고,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받는 존재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만민에게, 목사님들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아니 오늘 성경은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대 통합예배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통합예배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대로, 아이들 세대는 아이들 세대대로,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대로 소중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세대 통합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리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구별하고 구분합니다. 직업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나이로 구별하기도 하고, 많이 배운 거로, 지식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지역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당별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이 때로는 우리에게 충돌을 가져다 주고, 구별이 다툼을 가져다 주고, 구별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구별은, 다름은 더 이상 충돌이나 다툼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쉽게 모든 성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짧은 연극이 있었죠. 그 연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면서 우리는 늘 나 하나가 다 정말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눈은 눈이 중요하다고, 발은 발이 중요하다고, 손은 손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름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온몸이 편해지고 더 유익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찬양대에 만약에 그냥 같은 음만 있다면 합창으로 끝나지만 서로 다른 음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때 하모니가 형성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더 풍성해지는 그 하모니, 교향곡은 그냥 악기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악기가 자기의 소리를 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회가 다른 소리를 내지만 서로의 소리를 듣고 존중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고 더 풍성한 은혜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혼한 부모님들, 최근에 결혼한 형제자매들 꼭 기억하세요. 왜 결혼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끌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다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름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름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다름이 뭐라고요?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름이 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래요. 어떨 때?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을 때에,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그런데 우리는 남의 소리를 안 듣고 자기 소리만 내면 그때부터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려놓고 남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받쳐줄 수 있을 때에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키우면서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저는 저의 안 좋은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예요. 참 희한하죠?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다름이 우리 아내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부부, 믿음의 부부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오래 사니까 둘이 닮아가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 닮아갈까요? 닮아간다니까 성정이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방향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맞춰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남편의 소리를, 아내의 소리를, 아들의 소리를, 딸의 소리를,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모니를 형성할 수 있어요.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끌고 간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의견도 들려주고 어른들의 의견도 들려주고 모두가 소리를 내지만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유엘 선지자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보여지는 것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짐이 아니고 충돌이 아니고 나눔이 아니고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방향을 같이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오늘은 유엘 선지자는 31절, 30절, 31절, 3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안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정했어요. 여러분, 아이도 저도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사람은 들쳐업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또 다른 소리가 들릴 때는 서로 기억해주고 주목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걸어갈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유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유엘 선지자 이 고백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안식교 성도 여러분, 그 선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조화를 이루러 가는 것,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 것, 방향을 주님께 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로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더 큰 기쁨과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분석하고 예측하고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크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